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이별한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특별히 참 죽음을 통하여서 이별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평생 같은 부부로 지내다가 아내가 먼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진다면 참 그것만큼 아주 충격적이고 또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23장에는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긴 세월을 같이 지내왔는데 이 사라가 127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참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마냥 슬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사라를 장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장사할 만한 그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장사할 만한 그 무덤을,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참 아브라함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구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매장지는 주로 굴을 이렇게 매장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서 사라를 이제 장사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23장 이 말씀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사라의 죽음이 어떠했었고, 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장사가 진행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의 기록들이 쭉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이제 헷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땅을 나에게 팔아 주십시오. 나의 아내를 이제 매장할 그런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매장지도 당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이 이 매장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매장지를 정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헷사람이 좋은 의도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땅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이 땅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서 완전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헷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땅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대로 사용하라고, 그러나 땅은 팔지는 않겠다고, 이 땅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참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이제 또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 보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밭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 굴이 이 매장지로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어서 이 땅을 나에게 팔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청원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헷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했는데 그 중에 에브론이 마침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에브론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그런데 역시 에브론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당신에게 팔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어지면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매장지로만 사용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지금 당장 매장지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매장지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크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당신은 이 땅값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 땅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땅값이 문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브론이 은근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땅값은 원래는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 땅값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헷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려고 하지 않고 에브론은 그래도 이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좀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헷사람 눈치가 보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은근슬쩍 땅값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 400세겔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예, 한 사람의 어떤 그 노예 사람의 값이 은 20이지요.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아주 큰 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 비용 안 들여도 아주 조그마한 비용 들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 은근히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붙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이 막벨라 굴이었지만 에브론은 거기에 막벨라 굴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밭까지 다 묶어가지고 막 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요구하는 은 400세겔을 그대로 줍니다. 아주 큰 값을 치르고 그 밭을 구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땅에 집착할까요? 왜 땅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22장까지 쭉 보아오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25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23장 이후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땅 한 평도 없죠. 전에 우물 하나 이렇게 구입해 놓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가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자기 아내의 장사까지 치를 만한 그런 땅 한 평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는 이 땅의 소유권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나는 믿어. 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25년의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자기 손에는 땅 한 평도 없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할 때에 믿음의 생각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밭과 굴만이 나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장차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일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밭과 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 이 밭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밭과 굴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뜻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은 틀림없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허벌판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한 평도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은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구장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 여러분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역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이 구역이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게 되어지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구역. 비록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구장과 구역장들과 우리 구역원들은 이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구역을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이 구역에 하나님께서 또한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그 꿈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어두워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그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이는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아이들이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사들은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곳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또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생명의 공동체의 그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관을 맡고 있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정말로 전도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나는 믿어라는 그런 기관의 장들은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관의 목적답게 전도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기관의 목적으로서 전도에 힘쓰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영도 땅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죄로 억눌려 있는 자들, 어두움 속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또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꿈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도 땅을 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참 바람과 여러 가지 많은 희망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소원이 건강과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을 뛰어넘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비전들이, 그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비전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까? 과거 젊었을 때에 참 충성하고 열심이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확산되어져 가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일에 수종드는 그러한 그 뜨거웠던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꿈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흐르게 하고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심겨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꿈꾸는 그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꿈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이제 다 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나의 소유가, 우리 후손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지라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에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내보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참 그 많은 적군들과 싸우게 하시고 또 12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배하여서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역과 또 우리 반 아이들, 우리의 기관들, 우리의 가족들, 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며 또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런 자리들이,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다도 오히려 나의 안일함과 나의 부와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시지요. 비록 내가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현장에 내가 그 섬김의 도구로, 내가 그 봉사하는 그 도구로 그 현장에 내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참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로 가득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참 우리의 구역에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기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간에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가 아주 긴 세월로 생각되어지지만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 주님께서 너 무엇 하다 왔니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고 이 땅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꿈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배움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 다른데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생명을 전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주께서 주신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참 세워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